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저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 1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 보시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여기 말하는 지금은 2000년 전이죠. 요한 1서가 쓰여지던 당시가 AD 주 100년이라고 한다면 약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자신들이 마지막 때가 말세죠. 또는 종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종말. 2000년 전에 교회가 마지막 때라고 말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말세 맞는데 2000년 전에만 말세인 게 아니라 지금도 말세고 하나님이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일어날 때는 다 말세인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당시가 말세죠. 왜냐하면 심판을 당하니까. 물론 바벨탑 사건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은 말세를 맞이했던 거죠.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릴 줄 알았던 파라오도 말세를 맞이했고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앞에 심판,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말세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예루살렘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세를 선포하셨죠. 인자가 너희에게 곧 오리라. 그 선포 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말세 선언이 로마 제국에게도 선포되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때, 앞으로도 지금도 모든 세대가 악이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이 말세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즉 인자가 온다, 도적같이 온다,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악이 준동할지라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정직, 진실, 자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교훈적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인 함수로 제가 표현한 말세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 방정식의 양 끝에, 이 그림의 끝에 하나는 창조의 충만을 표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충만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그때도 역시 플레로마, 충만의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창조로부터 새 창조까지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들려주는데 창조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명을 맡은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끊임없이 우리 존재를 부각시켜주고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새 창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소망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나는 죽음, 허망함, 이 절대 절망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 허무함, 죽음의 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인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시대를 말세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그들이 빛나는 기독교 국가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78년 전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얻게 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그 악한 세력을 조선 한반도는 물론이고 중국까지 동남아까지 저 태평양에까지 뻗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일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일본을 심판하실 거야. 그 말세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의인들을 세우시고 결국은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일본에게 굴복해버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해방이 도리어 그들에게는 슬픔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세 이야기는 항상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 선인과 또 죄인이 같이 섞여 살죠. 그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할 때도 있고 의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인들에게, 선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그것도 속히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에 그것을 믿고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그리고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세 이야기입니다. 그 말세 이야기가 저는 이 사인 함수로 표현되기 아주 적절한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이다, 아니 내 생애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악에게 결코 굴복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믿음, 그것을 말세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말세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에 의하여 결국 악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확인하셔서 주일 설교로 다시 한번 말세신앙에 대하여 복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